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세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아는 그런 단계, 그런 단계가 있을까요? 각기 다를까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교회의 그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영적 혈관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쭉 흐르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세번역을 이제 보면은 세번역을 보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 성령을 아는 각기 다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기에는 여전히 많은 단계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의 이 의식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 처음부터 자아 실현을 이루어서 보편적 의식을 갖게 되고 성인의 품격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외는 있죠. 예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이 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아실현을 하고 성인의 품격에 이른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빛 예술제를 위해서 이승호 집사님 몇 달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죠? 2달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세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거예요. 피아노도 체련이 100이 있고 30이 있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저 의식과 신앙이라는 것도 각 단계가 있고 그걸 차근차근 이제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의식의 단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식의 단계와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의식 따로, 신앙 따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의식이 왜 저래?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하고 의식은 같이 가는 건데, 결국 의식의 단계가 상승해 갈수록 신앙의 단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메슬로의 심리적 욕구 5단계는 이 우리의 의식의 단계가 한 단계 이렇게 상승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아래 단계는 이제 생리적 욕구인데 사람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수면, 식욕, 성욕, 이런 어떤 배변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리적 욕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될 때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저 안전에 대한 욕구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세월의 선장이 이제 그 세월호가 바다의 급물살로 인해서 세월호가 뒤집히실 때 승객들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지금 막 도망가는 장면들이 그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자기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실히 이행했는데 뭐가 문제죠? 수준이 2단계의 안전 욕구에서 머물러서 자기 중심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거나 보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제 저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 상위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제 소속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나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서로 활동을 해야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임에 물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성적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소속되거나 어디에 공동체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외롭고 고독해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예배 후에도 다 토보팀이다, 청년부다, 남전도다, 여전도다 해서 다 구역 모임을 하는 것도 다 지금 이 소속감이죠, 소속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을 때는 자기는 늘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 공동체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가고 알아가게 돼요. 내가 한국 사회에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성도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도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보다 더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은 혼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 사회적 욕구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전입을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처음에 왔는데 서먹서먹하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정체성이 이방인인 거예요. 거기에 녹아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게 삐그덕하면은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말 조심, 언행 조심이 우선이에요. 우선인데, 이제 그분들은 여기 와서 늘 자기가 그 소속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이 이 성도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동화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늘 이제 이방인처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동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뭔가 자극이나 충격이 왔을 때 오게 되면은 시험을 받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안 나오게 되는데, 참 이 소속감이나 이 공동체라는 게 되게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을 교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 전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 날개에 달아주고 정말 이방인 선교사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죠.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상당히 그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 예수를 체험하면서 그가 완전히 이제 180도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뭐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원수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제자다 그러면서 나타났으니, 그 유대 제자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거절을 당하자 사도 바울이 부활 예수를 체험한 후에 10몇 년을 기다리게 돼요. 10몇 년을 기다리게 되면서 이제 다소의 자기 고향에 가서 기다리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해하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이제 다소에 가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죠. 파송이 되는데 바나바가 저기 괜찮은 인물이 있지. 그리고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해서 같이 동력을 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도 하고, 이제 사도 바울도 날개를 달아서 복음 사역에 완전 전적으로 매진하게 되죠.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체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쓴소리도 잘 못하고, 실제로 교회에는 이런 바나바가 많은 게 좋아요. 바나바가 많고 갈등을 중재하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실제로 교회 분위기는 좋아요. 막 손가락 딱 이래가지고 이거 잘못 저거 1번, 2번 잘못, 3번 잘못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 교회는 상당히 곤란해져요. 분위기가 상당히 아파져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나는 좀 참자. 한 사람이 내가 말하면은 내 말이 몇 번째라고요?
100번째다. 내가 말할 때 내 말이 100번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 말을 좀 아껴야 됩니다. 좀 바나바가 되어 가려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많을수록 이제 교회는 좋아지는데, 공동체의 갈등과 말차를 중재하고 해소하는 사람들이 그 바나바인 거죠. 그 공동체를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그 바나바인데, 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해요. 소속되고 가입해서 이제 발전하고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제 소속 욕구, 사회적 욕구가 해결되면은 그 상위 단계의 의식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존중 욕구예요. 존경 욕구. 우리 모두 다 있어요. 지위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리고 인정에 대한. 내가 지금 교회에 직책과 직분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어요. 성가대장이다, 뭐 남전도 여전도 부장이다, 장로다, 뭐 선교부장이다, 뭐 봉사부장이다 해서 이제 일을 맡아서 해 나가고, 지금 오늘 엘리야가 말했듯이 열심히 유별나게 하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못 받아. 이세벨로부터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열심히 나는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구역은 하나가 정말 힘들게 해요, 나를. 그럴 때 정말 내가 이 구역장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자기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오늘 엘리야 그거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인간은 다 이 존중 욕구, 명예 욕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도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될 것을 꼭 성도들이 먼저 인사하기를 바라요. 그 목사의 애고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잘 알고 자기 애 데리고 갈 때 꼭 애가 그냥 지나가면은 애 머리를 계속 그 목사 앞에서 꾹꾹 눌러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놔두세요, 놔둬. 왜 그 애 머리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목뼈 다쳐요, 목뼈. 애는 그 뭘 알겠어요. 이게 이 목사의 에고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의식 중에 다 알고 있어. 우리 인간은 다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막 교수를 당황케 하는 발칙한 질문을 해가지고 교수를 공경에 빠뜨렸어요. 그 학생 학기 말에 어떻게 돼요? 대학생들 잘 들어요. F 받아요, F. 왜냐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다스린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질문도 부드럽게 던지는 게 좋고, 깎아내리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투의 질문은 벌써 상대방에게 에너지가 나쁘게 전달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딱 벽이 생기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왜? 이 존중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가장 많이 상하는 이유가 이 존중, 인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자존심이 상해서 밤잠을 못 자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그게 평생 빚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의 애고, 성도의 애고, 교수의 애고, 정치인의 애고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상대방의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남한테 존중을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상대방에게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을 해주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존중 안 해주고 대접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스크린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인간관계의 한검열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 모습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 단계가 다 그만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만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대접을 해주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존중 욕구를 넘어가면 비로소 자아실현 단계가 나타나요. 지금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 태양은 떠 있는데 뭐가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존중 욕구라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태양은 하늘에 지금 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자아실현 단계, 의식의 단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존중에 대한 욕구가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중 욕구를 넘어서게 되면 비로소 이제 자기 완성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이란 분들이 이런 품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분들이. 물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메슬로의 의식 발달 단계는 외에도 제임스 파울러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앙 발달 단계도 있고 또 많은 의식 발달론자들의 의식 발달론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 의식 발달론자들의 입장을 총정리해 본다면은 우리의 의식은 그냥 막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을 걸으면서 세 걸음 앞으로 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걸음 후퇴해 있어.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왜 내 모습은 여전히 이렇지? 이런 걸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때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제 막 40일 기도도 아마 뭐다 해가지고 솟아나 있어요. 자기가 솟아나 있어.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세 걸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식의 발달이 그냥 막 직선으로 상승해 가면 좋겠지만은 세 걸음 앞으로 가는 듯한데 어느 날 보면은 두 걸음 후퇴, 수십 걸음 후퇴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의식이 쭉 확장되어 갈 때 아기는 처음에 막 울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그게 자기 중심적 단계라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 그러다가 이제 점차 학교에 가서 배우고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면서 공동체 의식을 익혀가죠. 그러면서 민족 중심적 단계가 나타나요.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나라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족 중심적 단계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국뽕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지구가 지금 하나인데 우리 민족만 지금 잘 살아야 되고 남은 민족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 단계에서 민족 중심적 단계에서 이제 세계 중심적 단계로 서서히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빨리 평화가 와야 되는데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보편적 의식을 갖게 되면은 기후위기에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후세대들이 얼마 살지 못할 텐데 이 기후위기를 이제 극복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의식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세 걸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두 걸음 후퇴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나선형 발달을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세 걸음 앞으로 갔다가 수십 걸음 뒤로 후퇴하게 돼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성경에 보면 하늘로 승천한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늘로 성천한 선지자도 이 땅에서는 세 걸음 전진했다가 또 수십 걸음 후퇴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는 세 걸음 전진하고 두 걸음 후퇴하고 수십 걸음 후퇴하고 이 반복적인 패턴을 왜 반복하냐 하면은 엘리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돼요. 의식의 발달을 통해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과 이세벨 통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때.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왕비가 된 겁니다. 아하 왕의 왕실의 왕비가 됐는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돼요.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아하 왕이 그것을 국교로 삼아버려요. 국교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 멀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공의, 히브리어는 제닥한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그 의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거죠.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짓을 하냐 하면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오히려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요. 그 대표적인 포도원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왕실 그 궁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왕실의 정원을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요. 그것도 건달들을 거짓 정언을 하게 만들어서 그걸 권력으로 위압적으로 강제로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저버렸지,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도 저버렸지.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대항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저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선지자, 그 이방인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1대 850명으로 대결을 펼치게 되죠.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대결의 이유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정말 참 신은 이 제단에 쌓아놓은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다 태울 것이다.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옳은지, 당신 신이 오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옳은지 한번 대결해보자 해서 갈멜산에서 1대 850명이 대결을 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신이 꿈쩍도 안 해요.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제단에 쌓아놓은 그 재물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우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엘리야가 지금 이제 뭐 세네 걸음 앞으로 팍 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이제 그 도끼가 탱천해가지고 그 도끼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더 이제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군대를 지금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는
광야하고 산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호렙산과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가 산이 빛이라고 본다면은 광야는 어둠이에요. 그 상징을 보여줘요. 광야 속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엘리야가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우리의 인생이 한 번씩 가다가 완전 다운되는 경우 있죠. 지금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지금 다운돼가지고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쉬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죠. 이 상황에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격려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광야는 어둠이라면은 산은 빛이라 그랬어요. 다시 호렙산 빛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호렙산은 그래서 시내산인데 모세가 거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계시, 새 계명을 받게 돼요. 그 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너를 통해서 실현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실현이 돼요?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을 안 들을 때 가끔 뭘 쓰신다고요? 채찍을 쓰신다 그랬죠. 채찍을 쓰시는데 그 채찍이 외부의 채찍과 내부의 채찍이에요. 외부의 채찍은 뭐죠? 아람 왕 외적이잖아요.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서 외부에서 채찍질 하는 거예요. 아프죠? 아파요. 침략해서 괴롭히니까 아픕니다. 이걸로 이 채찍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채찍을 또 쓰셨어요? 내부의 채찍. 북이스라엘에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또 나머지 부분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 새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굴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내 시대에 지금 다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가요? 엘리야가 이런 심정이 있겠죠. 내 시대에 뭔가 막 빛과 번쩍하게 막 지상낙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질 때 실망해야 되나? 지금 엘리야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세 걸음 전진 몇십 걸음 후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식 수준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 패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엘리야는 비로소 알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부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졸업식이라 그래야 되나? 예언자 졸업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언자 졸업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요. 그때 제자를 세우죠. 누굴 세워요?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 엘리사가 스승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졸업식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소명을 다 완수하고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금 바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엘리야의 성성장구, 그 성성장구 후 그가 곧 절망과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그가 세 걸음 전진했다가 수십 걸음 후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비밀을 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이 반복적인 패턴을 이렇게 계속하는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던지셨는데 그냥 며칠만 하면 갈 거를 왜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그 신앙의 의의는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도 있지만은 신앙의 의의는 바로 여정 자체에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생각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믿음 안에서 의식의 성장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의식 따로 없어요. 이거는 삼위일체예요. 믿음, 신앙, 의식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의식, 내 은행, 행동 이런 거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식 성장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와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왜 거부하죠? 왜냐하면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유린하고 침략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그 원한이 잊혀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보고 가서 중재를 하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요나는 여전히 민족 중심적 단계에 있었어요. 흑백 논리로 유대 민족과 니느웨로 구분하고 있었어요. 이 원수인 나라를 나는 중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세계 중심적, 보편적 의식 단계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니느웨에는 몇십만의 사람이 있고 동물과 가축들, 그 생명도 나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를 다 주셔요. 선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도 유대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 깨우침을 줬는데 요나는 민족 중심적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본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식 상승을 목표로 향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은 핵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의식의 성장을 해 나갈 때 우리의 과거, 그림자, 잘못, 실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메슬로의 심리적 욕구 5단계를 보면은 그것을 포함하면서 초월해서 성장해 가요. 결국은 나의 과거의 실수, 잘못, 그림자,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서 통합되어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포함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를 하고 그 성장 과정에서 통합시켜 가는 거예요. 통합시켜 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나 잘못은 사라지지 않아요. 통합될 때 그것은 비로소 온전한 영적, 심적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나의 실수, 잘못 너무 미워할 필요 없어요. 성장의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세 걸음 앞으로 갔다가 설사 수십 걸음 뒤로 후퇴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시지 말고 좌절하시지 말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갔을 때 새 계시와 새 사명이, 새 기회가 주어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식이 신앙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세 걸음 앞으로 갔다가 수십 걸음 뒤로 후퇴하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명확하게 알기 위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신앙 안에서 의식 성장의 길을 묵묵히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알면서 대처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